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크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새롭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을 불렀지만은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그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보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담대할 수 있고 또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여기 흐르는 놀라운 기름 부음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사로니가전서 5장 18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요즘 제가 길을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만드는 걸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단풍들 멀리 안 가도 길만 이렇게 따라가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단풍들이 각자 색깔대로 다 골고루 예쁠까. 또 오늘 아침에 또 저희 교회 오는데 이 바로 밑에 은행나무 보셨습니까? 정말 환상적이죠. 그죠? 안 보셨습니까? 너무 노랗게 그 은행나무가 너무 환상적이에요. 이렇게 너무나 예쁜 단풍을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또 단풍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왔습니다.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도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고 도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웃으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사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어느 대학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어느 직장 다니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저걸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가 하나님 뜻이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어제 저희 교회가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또 이제 방송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서 휴대폰 대리점에 들렸습니다. 들려서 저희 교회 인터넷을 신청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혹시 상가마다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자기가 이렇게 쭉 검색하면서 여기는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신청을 하고 또 그분이 또 신청해 줘서 고맙고 저희
대리점을 방문해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샴푸 세트를 또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왔는데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설치 기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상가는 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걸 신청을 확인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거 한 달, 이거 20일간 보기 위해서 가장 제가 우리 가족 다 묻고 저희 집 인터넷 쓰는 거 포함하고 또 한 대를 더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 비용이 16,500원이에요. 이걸 3년 동안을 계속 써야 되는 거야. 16,500원을 3년 동안 하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거 한 달 이거 하기 위해서 물론 내년에도 또 좀 한 달 또 하겠지만은 12개월 중에서 한 달 21일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투자한다는 게 좀 아깝기도 했지만은 더나 그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거니까 제가 신청을 한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금 상가에 인터넷 다 쓰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 회사 건 안 되고 다른 회사 거 같다. 제가 어느 회사라고 얘기 않겠지만은 그래서 난감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앞에 세탁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저희 거 쓰세요. 저희 거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기다 와이파이 달아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와이파이 3만 원만 주문해가지고 이제 오면은 와이파이를 이제 설치를 하면은 여기서 바로 옆에서 공유기를 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무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감사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삶의 사고방식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삶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할수록 뭐가 생긴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지난주 저희가 성경 구절을 찾았는데 네가 내 입술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네가 내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입술의 열매를 먹고 감사가 배부르게 될 것이고 감사할 일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계속 과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네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불평한 일이 생길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일로 인해서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좀 전에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니까 목사님 저는 뭐 감사도 잘 안 하지만 불평도 잘 안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주보에 올려놨는데 한번 천천히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명작 중에 명작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그 배너의 엄마와 그의 누이 동생이 나병에 걸려서 끔찍한 생활을 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 당시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옛날 말은 문둥병이죠.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나병은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됐어요. 그래서 저 산에 불 같은 데서 나병 환자들이 거하는 데서 그냥 주는 겨우 먹고 살 정도를 듣다가 그 열악한 환경에 살다가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끔찍한 병이 바로 나병이었어요. 다른 병들은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있지만은 나병은 그렇게 돌봄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가족과 격리되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끔찍한 병에 걸렸습니까? 그 10명이 멀리 서서 그 당시는 이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이 사람 민가에 내렸다면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께 나병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10명에게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것을 보이러 가는 중에 나았습니다. 나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나온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개로 여기는 사람, 그 사마리아인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그 문둥병, 그 나병의 끔찍한 그 질병에서 고침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른 9명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는데 그쳤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질병과 영혼 구원까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 구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 때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자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이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도 뭐만 했어요? 뭐 있어요? 뭐 했어요? 감사했잖아요. 근데 그 감사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가 그 사람의 믿음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이 영적으로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크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할지 모르고 여전히 만족할지 모르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날 영적으로 나병 환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서부터 34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에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러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마른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 여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점을 잘 쳐요. 요즘도 귀신 들린 사람은 점을 잘 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정말 완전히 성경적이죠. 제가 가끔가다 어떤 간증을 읽으면은 어떤 사람이 무당에게 점치러 갔는데 그 무당이 너는 교회 다녀야 그 병 낫는다. 너는 교회 다녀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도 좀 됩니다. 정말 그래요. 그 무당이 너는 그 병 나으려면 너 그 문제 해결하려면은 교회 가야 돼. 그래서 교회로 전도해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저기 무슨 카페 같은 데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는 학습무당 말고 진짜 귀신 들린 무당들이 있어요. 그 무당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여종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귀신을 점치는 것도 먹고 살았던 주인이 화가 너무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전도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누구한테 두들겨 맞고 들어왔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그러고 붙잡혀갔어. 경찰서에 붙잡혀가서 두들겨 맞아가. 그래서 경찰서 지금 유치장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님들은 다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저쪽 동네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용원구원을 하는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두들겨 맞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다니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수모와 그 매맞음의 고통과 그 아픔도 잊은 채 하나님 앞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찬양, 감사의 찬양 올렸어요. 감사의 찬양. 찬송 부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사람이 묶여있던 숯가갑이 다 풀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간수장이 놀래서 뛰어오면서 그 간수와 그 간장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감사는요, 감사의 찬양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같이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일어난 기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큰 핍박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런 감사의 삶을 살 때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들도 다 오고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저희가 처음 이제 개척해 설립 예배 드리는데 축하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큰 형님 부부가 안 왔어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그래도 처음으로 동생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옆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달 정도 후에 저희 교회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재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재정이. 그럼 성경학교는 들어가는 게 돈입니다. 애들 간식도 사줘야 되고 그때는 뭐 애들 티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형님이 큰형님이 전화 왔어요. 내가 좀 지방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인데 지난번에 설립 예배 때 못 와서 한번 교회 들리려고 한다 하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왔어요. 와서 한번 쭉 둘러보고 잘했다. 그러면서 뭘 주고 갈게요? 봉투를 주고 갔어요. 봉투.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돈이 들어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날 또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 때 같이 학생부부터 같이 사역했던 분이 집사님인데 그분이 또 지나가다가 제가 그때 설립 예배 때 못 왔다고 한번 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와서 저희 교회를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뭘 놓고 갔어요? 봉투를 놓고 갔어요. 그래서 그 봉투를 통해서 그 해 성경학교를 잘 넉넉하게 잘 꾸몄어요.
감사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7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이르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힌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향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냐.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물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도 했겠지만은 그 기도의 주된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했어요. 그를 시기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를 시기하고 그를 미워하던 메대 바사의 다른 총리들이
그를 모략하여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대로 그들이 모략한 대로 다니엘은 죽지 않고 그들이 대신 죽었어요. 이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때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를 칠 때 두 손이 뭐야 돼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이 마주쳐야 뭐가 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걸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도전이든 간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 협력이 둘이 하나가 돼야 협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협력하는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저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증을 들은 분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제 개척을 해야 된다. 개척할 때다. 개척해라. 3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기로 결단하고 개척할 곳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땅으로 가라는데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여러 군데 알아보기도 다니고 부동산도 다니고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 통해서도 알아보면서 여러 곳을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는 했는데 그 땅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예배하고 열어줘야 하는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집도 전세 살고 있는 전세도 다 내놓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일 이사 가는 날인데 어디로 갈지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진짜 이사 당일날 다른 사람이 우리 집으로 이사 오잖아요. 짐을 다 아파트 주차장에다 빼놓고 나 이러고 서 있었어요. 갈 데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어디 가라고 얘기를 안 해서 저는 정말로 그 전날 밤이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에게 길을 예비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전날도 잠잠하시고 그날 이사 가는 날인데도 잠잠하시고 짐 다 빼놓고 갈 데가 없어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러고 저 혼자 서 있었어. 진짜로. 하나님 저 어디로 갑니까? 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께서 저 개척하라고 해서 나가라 했는데 도대체 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여러분들 집을 얻을 때 당일날 집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없잖아요. 나는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삼본에서 살 때였는데 그 옆 단지에 제가 아는 전사님 살았어요. 그 전사님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짐을 저 그때 혼자 총각대였으니까 짐을 자기 집에다 일단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거기도 임대 아파트 사셨어요. 17평짜리 임대 아파트. 그래서 제가 그 베란다에다가 제 짐을 갖다 쌓아놨어요.
그러고 이제 떠돌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좁은 집에 저도 얹혀 살기가 그렇잖아요. 어디로 다니겠어요? 이제 기도원으로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하루는 이 기도원 갔다가 또 거기서 기도하다가 뭐고 계속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면 좋겠는데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정으로 이제 청계산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작정으로 기도를 그때 한 달 정도 했는데 이제 더 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낮에 이제 기도원에 딱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청계산 기도원이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예전에는요, 거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 정말로 환경이 열악했어요. 나는 아무리 보여도 그런 화장실이 있는 데는 처음 봤어요.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벽돌 하나 써 있고 나무 반대기 딱 떠 있어요. 문도 없어요. 중국에 그런 화장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문도 없어요. 나무 판대기 2개 깡통 놓고 나무 판대기 딱 들었고 들어가다 보려면 누가 들어오면 다 보이는 거야. 그런 기도원이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얼굴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저분이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나. 내가 옛날에 알고 있던 분인가? 또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식사를 마친 후에 저희 방으로 왔는데 그분이 저희 방으로 따라왔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분에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오산에다가 교회를 하나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 교회를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단도 틀려요. 그분은 장로교단이고 나는 순복음이고 정말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니 자기 장로교단에도 아는 사람 많을 때는 그분들에게 교회를 주지 왜 전혀 모르는 나에게 그 교회를 줄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요즘 사기꾼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해서 사기치려고 그러나? 아니 생판되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나님 기도 응답 받았다고 나한테 오산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아니라 교회 건물을 줬대 또. 교회 건물을 40평짜리 줬는데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막 고민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사기일까요?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제 기도원 방에 딱 눈에 탁 띄는 누가 벽에다가 방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딱 적어놨는데 그게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내가 한 말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저도 여호수아서를 엄청나게 많이 읽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진짜 그 말에 너는 내가 한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 말에 이거 완전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 저도 오산의 오자도 몰라. 오산 공군비행장관만 뉴스에서 들었지 오산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산에 왔어요. 보니까 정말 그 목사님 말씀대로 2층에다가 조립식으로 40평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피아노부터 전화기, 밥그릇, 의자 모든 거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그분이 아는 분이 밑에서 짜장면집을 했는데 그분을 올라오더니 이제 이분이 여기를 섬길 분이니까 잘 섬기세요 하고 떠나버렸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총각 때였는데 혼자 그래서 그걸 온 거예요. 그래서 오산에 그래서 왔어요. 오산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감사하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로 막 이제 집이 없이 물론 그 전사님 댁에도 내가 잘 때도 있었지만은 기도원 같은 데 돌아다닐 때 너무 힘들더라고. 하루는요
제가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 갔는데 목요일날 갔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쉬려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을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기도원도 금요 철야 기도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목요일 날도 금요일 날인데 교회 집회 안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제가 막 그 차 안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자는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차 안에서 한 20분, 30분 잠깐 자도 허리 아프다 깨는데 그 밤새도 거기서 자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막 원망이 막 이만큼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니까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오려고 이만큼 나왔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 진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산에 오게 되고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예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10명 중에 1명은 나병에 걸려서 큰 고통중에 있었고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의 모함에 걸려서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신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변하여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라고요? 감사한 겁니다. 감사.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던 심지어는 지금 죽음에 다가왔을지라도 어떤 질병에 걸렸더라도 어떤 핍박을 받을지라도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감사. 감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 미국에서 제일 강력한 군대들이 있는데 델타 포스레드 이런 부대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해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대들인데요. 이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으로 인정받는 것은 그만큼 평상시에 뭘 하기 때문이에요? 훈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인질에 붙잡혔다든지 뭐 이런 수많은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들에서 매일매일 훈련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 군인들도 하지 못할 일들을 해내서 그래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부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내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원망 불평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평상시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에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은 그러면 뭐예요? 항상 감사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도 그가 항상 감사했기 때문에 사자굴 속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는 이런 놀라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먼저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가 믿음으로 얹을 때 주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아픈 그의 손을 얹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이 시간 풀어놓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성전에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그 생명이 이 시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각양각색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와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위와 창과 가래의 역사로 어둠의 저주의 질병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로 떠나갈지어다. 두통도 떠나갈지어다. 암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백혈병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시력도 좋아질지어다. 귀는 열릴지어다. 이 이름으로 명령한다.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여러가지 걱정과 근심을 두려워주는 이 악한 생각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거부하고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이웃 가운데 충만히 임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할 때 어려운 환경이 바뀌고 더욱더 놀라운 축복으로 환경이 바뀝니다. 하나님 감사한 삶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붙잡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